머리에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달라고 주여 한번 치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삶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시간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과 말씀이 더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 이전에 없던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날만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고3 아버지 또 재수생 수능 내일이 얼마 있으면 이제 수능 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좋은 환경과 아버지 공부하는데 이제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좋은 환경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도 사고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가정과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있는 것들을 풀리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오늘 예배도 온전히 시종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산제다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지역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필요한 물건 영광 건강 모든 것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앙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앙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 제가 읽은 성경 84쪽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이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라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놓아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를 때 한 애국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바로왕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미디안 제사장들의 이드로 7딸들이 이제 목자들에게 이제 쫓길 때 모세가 일어나서 돕고 양떼에게 먹이도록 합니다. 이 사실을 이제 그 딸들이 이야기해서 집에 얼른 돌아오죠. 이들 딸이 집으로 돌아와서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오느냐 했을 때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었는데 우리들 목자 손에서 건져내고 오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 먹였다고 보고합니다. 그럴 때 이르기를 딸들이 모세를 청해서 음식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는 나중에 그것을 그 모세에게 배필로 이제 주죠. 그래서 즉 모세가 그 이드로가 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십보라가 이제 사이에 낳은 자녀가 게르소입니다. 그의 열애 후에 모세가 40년 후쯤에 애굽 왕들이 이제 다 죽어요. 아마 티투모스 3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된 노동으로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죠, 이 기도가.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즉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결혼 과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것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뭘까 했더니 전 모세의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사실은요, 이들의 딸을 애면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고통당하는. 근데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쓰시냐? 희생과 사랑 있는 사람을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17절 후반전에 모세가 일어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목자들이 그 당시 이제 쫓아왔을 때 누가 도왔어요? 모세가 일어나 그를 도와. 모세가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매할 수 있거든요. 요즘 시대는 어때요? 어떤 깡패나 어떤 사람들 오면 사실은요, 두려워서 회피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형상이 발생한지 아세요? 묻지마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모세는 이걸 애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여전히 그 희생정신과 사랑의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당하는 모습,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쓰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아마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이드로 장인에게 모세를 붙이신 하나님이시다. 20절, 21절 보니까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향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쉽게 말하면요, 이드로 장인 마음에 쑥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딸을 도와줬다. 얘는 인생에 뭔가 나를 도울 수 있겠다. 결코 외면하지 않은 것,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얘는 쑥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는 거죠. 자신의 딸을 모세에게 맡기고, 하나님 모세가 그를 피신한 그 장소에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여신 거지만 우리 인생에도 항상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갖고 중보하고 흑암석을 놓고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영혼들을 지금 사망으로 달려가던 그 영혼을 내서 구원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도 준비하고 있구나. 우리 인생에도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제 바로 왕패 쫓겨나는 신세였지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나도 피곤하고 지치는데 누굴 도와주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세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돕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도 연약한 사람, 지치고 낙심된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인생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참 필연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정말 이제 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하고 부르짖는 것을 들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는지라. 여러분, 고통과 종살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서 나오죠.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릴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 누구예요? 히스기 왕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얼마 있으면 너의 생명이 다할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벽을 향해서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한 일을 기억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죠. 우리 인생은요 매일매일 선장이에요. 그저께 어떤 분 모아 무슨 암병 있었죠. 거기에 그분이 6개월을 이렇게 못 산다고 하는 부분 나오잖아요. 그 다니엘 기도에서. 근데 하나님을 믿고 계속 선포하고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선포해서 벌써 5년 동안 하나님이 연장시켜 살게. 이게 우리 하루하루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도 오늘했고 오른손 왼손 다 못 쓰고 그런 상황까지 다 됐는데 이제 수저를 못 들 정도로.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손을 몇십 번 올렸다고 했잖아요. 손 안 올리고 오른손 올려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5년이 연장해서 교회를 보여줬는데 교회도 상당히 크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흥을 시키는 걸 내가 보셨어요. 우리 인생은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안 되는 우리 인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된 노동이에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것은 절규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근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겠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야기하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내용이 또 어디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3절에 누가 나고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이게 도망갈 때 베델에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한날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거기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 명분을 팔고 어떻게 보면 염소를 잡아서 그 사냥한 고기라고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잃어버리려고 하니까 이제 피신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베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 보니까 뭐 떡집이다 하는데 오늘날 보면 뭐 어떤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던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오죠. 시편 145편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8절 19절 제가 진 성경 908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도다. 그러죠?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강구하는 자,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를 어떻게 한다?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이야기해요. 그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경외할 때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경외한다. 하나님 말씀을 기하게 그랬을 때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한다? 들으사 부르짖음을 들으사 때로는 성경에 나와요.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를 영원하게 할 거다.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도 환난이라는 것이 많이 만나요. 경제적인 환난, 자녀의 환난, 뭐 여기 재앙의 환난, 또 여러 가지 건강의 환난, 여러 가지 환난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다윗도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방패라는 거예요. 창각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누구를 의지한다고 했어요? 여호와 이름. 그가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환경 가운데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탄식하며 누구에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당시 얼마나 그 당시에 포악했고 정말 힘들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상달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출애굽기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했습니다. 24절 다시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고통소리를 들은 누구를 붙잡았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은 오늘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 지난날 이런 음성을 주셨는데 이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역사해 주세요. 저도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떨 때는 어려움과 위기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의 환경과 어떤 상황에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25절이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이 그 자손을 어떻게 했다? 돌보셨다. 이게 언약을 기억하셔요. 우리는 기도 응답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하나 있는데 부르짖더라도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난날 나에게 줬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쫙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가 했더니 두 가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는 사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상달됐을까요? 아니죠. 우리 삶께도 그냥 우연하게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부르짖음과 어떤 하나님의 수고가 있어요. 근데 부르짖어도 누구의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야 된다. 예,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 말씀. 주의 말씀.
성경에 보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어요. 밤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더라. 그랬을 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굼을 내리다. 이게 말씀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히스기야도 지난날 나에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했지 이거 기억했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묶였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의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딱 보니까 결론을 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황금과 사건 바로 왕의 그 최악의 그 상황에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살이하는 그 고통 얼마나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빼내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막혔다고 생각하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붙잡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은 또 수능 보는 많은 아버지 그 귀한 고3들과 재수생과 3생들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아무 사고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백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이 땅도 보호하시고 이 민족도 함께 하시고 왜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수예배로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부르고 기도할 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하고 계속 우리가 정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오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쌓아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음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